오늘부터 이제 이 가스펠 프로젝트 진도를 쫓아서 신약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아왔는데요. 이게 참 이어지는 이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도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하는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음, 예수의 탄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25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참 이 아픔과 연단과 쓰라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또 실패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이런 많은 연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잉태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늘 성경은 예수의 탄생을 말하면서 첫 시작을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예수의 족보가 나타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부터 구원자 메시아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잉태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오늘 예수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족보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 기다림과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연단의 과정을 갖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에 주어진 이 믿음의 연단, 또 이 기다림의 연단,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실패와 절망의 시간들이 이게 결코 헛되지가 않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잉태하는 계기가 되고,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놀라운 이 자양분이 되는 거구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신앙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너의 이 기다림과 또 자녀가 없는 아픔과 실패가 절대로 허투루 돌아가지 않을 거야. 사실 우리의 실패가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실패를 통해서 이삭을 낳기도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삭이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잉태된 것이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을 주셨듯이, 물론 우리 인생에도 어떤 약속을 주셨죠.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크고 작은 약속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직장을 향해서도, 또 가정을 향해서도, 앞으로 내가 이룰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저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의 족보, 예수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내 인생에 내가 믿음으로 드렸던 시간들,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심었던 시간들이 이게 결코 허투루 돌아가지 않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위로하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10년 전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파트전도사로 목회를 할 때 참 이 영혼 부흥과 또 영혼이 살아나는 이 부흥 약속을 가지고 참 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더 그러기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듯이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나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양주를 떠날 때 제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부흥의 흔적이나 또 영혼권의 흔적을 이렇게 아주 흡족하리만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뭐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가르듯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이 느껴지지 않게 떠나게 됐을 때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을 거야.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려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내로 깨워주게 하시고, 서거나 네가 그 믿음으로 드렸던 그 시간들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그 기도의 흔적들과 믿음의 흔적들은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는 놀라운 자양분이 되는 거란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쓰라린 믿음의 가정이 예수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렸던 그 믿음의 시간들이 있죠. 믿음의 고백들이 있죠. 그리고 믿음의 도전들이 있죠. 어떤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도 골리앗은 무너질지어다 하고 돌을 던졌는데 빗나간 경험들이 더 많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빗나간 경험이 많았고, 정말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정말 밥이 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우리 청년회 때 얼마나 많은 믿음에, 여러분 작년 아울러치 때 드렸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또 재작년 순장을 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약속, 드렸던 예배의 흔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리더십을 하면서 치열하게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의 흔적,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예수로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그 몸부림과 그 씨름과 자녀가 없음을 인하여 애탔던 그 시간들은 오늘 예수의 탄생을 이룬 아브라함 역사처럼 너의 인생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예수의 탄생을 말하면서 마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언급하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인생에 어떨 때는 믿음밖에 남겨진 것을 없는 것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인생에 믿음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믿음 외에는 남겨지기 없는 내 인생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애옥했는데 자녀가 아직 방황하고 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믿음은 있어요. 근데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때 참 이 믿음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방에 빛을 세우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이루실 거야. 내가 세울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빛의 가정으로 세우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믿음 외에는 내 삶 가운데 아무 증거가 없다 할 때 이게 참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도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거야. 새 마음, 새 생각, 새 인격, 새 삶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돌아보면 아직도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것 같고 어둠의 흔적들이 있는 것 같고 인격의 변화는 이 쇼잉은 있는데
보여주는 건 있는데 속에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걸 볼 때, 야, 참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야. 네가 오늘 주님을 믿고 바라고 있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고 있다면 그 믿음이 너에게 잉태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오랜 하나님의 은혜에 피 흘림이 있었는지 몰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예수의, 이 메시아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직도 믿음을 남겨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내게 믿음이라는 것이 남아있구나.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서 소망을 보았는데, 우리에게는 12척의 배도 안 남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남겨주셨구나. 이게 사실은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이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믿음에 불을 지펴주고 이 믿음의 말씀을 던져주고 이 믿음을 응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잉태된 것은 이삭뿐이 아니었다.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인생의 모든 아픔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지난날에 왜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의 영광이 이어지고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도 참 믿음이 연약한데 다음 세대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교회가 조금 이렇게 성도 수가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영향력이, 믿음이. 다음 세대는 사람들은 말하죠. 더 비참할 거다.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보니까 캠퍼스 복음화율이 3%가 안 돼요. 100명 중에 3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다음 세대는 진짜, 그리고 지금의 교육 또 가르침 이런 걸 보면 다음 세대는 진짜 불무지가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그 시대에 남겨두었듯이 이 다음 세대에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놔두고 이 모세의 고별 설교 유언을 들으면서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냥 막연하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좋고 우리는 전시대처럼 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고 나아가자.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세대는 모세 시대보다 더 큰 절망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 시대는요, 이전에 어떤 신앙의 히스토리가 없이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는 뭘 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도 실패한 걸 본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도 실패한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이 있었을까. 저는요,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서 해석되지 않는 이 가정의 역사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이를테면 부모님이 믿음의 1세대예요.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소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어려움과 위기와 이 삶의 저주를 끊으려고 애썼는데 부모가
자살한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 그때 그 자녀가 여러분 얼마나 큰 영적 데미지를 얻겠습니까? 아, 믿음을 가지고도 실패할 수 있구나. 이것을 본 사람은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절망이 그거였을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도 못 들어갔는데, 홍해를 경험한 우리도 못 들어갔는데, 아, 너희는 진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 10가지 기적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고 만나 매출하기도 경험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실패했는데, 야, 너희는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안에 뭘 줬어요? 믿음을 줬어요. 그래서 아니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힘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루실 거야. 나는 못 들어갔지만 너희는 반드시 이룰 거야. 이 고별 설교가 신명기하고 민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에 생겼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잉태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숨겨지고 있는, 희미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깨워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태어나서 영웅이 된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셨구나, 예수의 탄생을. 이게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왜 이 족보를 여기다 적었겠어요? 그냥 우연히 어느 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짜잔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난세에 나타나는 영웅의 탄생과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대부분 그 사람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탁월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탄생할 만한 어떤 흔적도 없는데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사람의 할아버지, 그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막 믿음의 선친으로 올라갔을 때 그 100대 앞에 조상이 너 나중에 대통령이 나올 거야,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낳고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 철저하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디테일한 분이시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적용할 때 이런 은혜가 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구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계획이라는 것은 밥 먹고 또 일하다가 또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는 그냥 일반적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 은혜는 무엇인가? 서거나 너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이 디테일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의 삶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 맞나? 아,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오늘 족보를 보면서도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족보를 보면 아, 이게 정말 하나님 계획이 맞아? 하나님 뜻이 맞아? 라는 생각, 의심을 들게 하는 구절들이 몇 개 있거든요. 첫 번째가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유다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 유다는요,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족보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룰 수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 막을 수 없는. 또 막힐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이에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이게 뭐예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잖아요. 다윗은 진짜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밧세바를 범했어요. 여기서 실패하는구나. 여기서 끊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끊어지는구나. 근데 우리 생각과 달리 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그 이후에 나오는 유대의 왕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 유대의 왕들 중에 여러분 이 선한 왕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선한 왕은 별로 없어요. 3-4명이에요. 3-4명. 그리고 어떤 역사서에서는 2-3명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왕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계획이 있는데 크고 작은 이 계획을 반대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실패들이 있어요. 실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족보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결정적인 사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형제들 낳았습니다. 바벨론 잡혀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바벨론 포로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끝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사건. 다윗의 가문마저 꺾인 사건.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어떤 세력, 능력, 권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기까지, 구약의 말라기에서 신약의 마태가 시작되기까지 400년의 기간을 침묵기라고 합니다. 이 400년 동안 어떤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 않았어요. 이 400년 침묵기, 하나님의 계획을 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걸 뚫고 오늘 예수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정말 크고 비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혈통의 족보 같지만 사실은 영적 족보이고 약속의 족보입니다. 그렇죠? 그건 단순히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족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누가 성경처럼 이 기록을 쓴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도 족보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 육신적, 혈통적 족보가 아니라 영적 족보, 복음의 족보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바로 윗세대는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부모님, 친구, 지인, 누군가 있겠죠? 그 윗세대는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탄생하기까지 내 족보를 살펴보니까 한 2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받게 됐어요.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근데 앞선 세대는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은 누가 계시는가? 고모님이 계세요. 아버님 7형제, 어머님 7형제인데 양가 통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고모님이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 고모님은 누가 전했는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교회 어떤 집사님, 유초등부 선생님이 전해줬대요. 거기까지가 내가 아는 전부예요. 여러분은 몇 세대까지 저는 여러분 몇 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청년부 하면서는 6대까지 본 것 같아요. 6대 위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누가 전했는지는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2대까지도 있을 수 있고 3대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처럼 이 복음을 전해준 첫 번째 약속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니까요. 내게 오늘 약속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수천 년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족보를 계속 써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고모에게, 고모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이 족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 더 흘러가겠죠. 내가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 저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족보 안에서만 살펴봐도 얼마나 참 많은 아픔과 피 흘림과 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바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은요, 우리 부모님은 이 사업 실패를 통해서 참 많은 쓰라림과 아픔과 어떻게 보면 평생의 한을 가지고 36년을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셨는데 한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아픔이 있었고, 그럼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모님은 더한 아픔이 있었어요. 깨어진 가정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전해줘서 그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면서 위로받은 것이 우리 고모님의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내 안에 이 믿음이 잉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아픔과 이 쓰라림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가문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가문 가운데 아픔과 쓰라림과 연단이 있었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아들, 벤, 아들이라는 단어 외에는 손자나 자손이나 어떤 그런 이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 아브라함의 벤은 이삭이죠. 그러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손자란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벤, 아들은 또 야곱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벤은 요셉이 돼요. 이 성경에는 히브리어에는 벤이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뭐 딸도 있겠지만요. 아들, 딸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영어처럼 그랜드손이나 그랜드도러가 없다고요. 그냥 아들이라는 단어만 있는 거예요. 자녀라는 약속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찬양 하나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영광의 양, 당신은 그 영광의 양 찬양할 때 후렴구가 이렇게 되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이렇게 돼요. 옛날 찬양 보면. 근데 나는 예수님을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라고 고쳐 불렀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왜 그 찬양 가사에 호산나 예수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에는 벤,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도 다윗의 아들이고 예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이 벤이라는 단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성경이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벤이라고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벤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벤이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꿈이 내게 유효한 거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내게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연단이 있었기에 오늘 내 믿음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오늘 내 약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약속, 믿음이 잉태됐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이 구속사적 이 노력과 피 흘림과 정말 이런 아픔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잉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잉태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믿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족보들을 써가실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